함께 하신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하세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으로 이 축복의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권이라는 게 있는 특권,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받지 못했던 그런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특권,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그래서 때로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였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금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의 고백을 들으면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고백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 상반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조금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더럽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의 제사마저 무거운 짐이라고 원망하며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들을 깨트리고 이제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면서 하나님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속이면서 예배를 드리긴 드려도, 제사를 드리긴 드려도 아주 형식적인 제사만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사랑도 없고 하나님은 정의롭지도 못하다며 항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첫 마디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그런 감동적인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랑은 그냥 입에 벌린 그런 무음이 건조한 사랑의 고백이 아니라 남녀 간에, 이성 간에 정말로 생명까지라도 줄 수 있는 그런 십자가의 사랑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사랑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지만은 이 말씀은 과거에만 사랑했다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사랑은 감정적인, 일시적인 그런 사랑의 고백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서 맺어주셨던 그 언약 안에서 계속적으로 지속되어지는 그런 사랑의 고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고 하나님의 자녀 삼고 그들이 풍성한 삶으로 행복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고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저기 그 갈대 우르에서 우상 장사하고 있는 데라의 아들을 찾아가셔서 이제 그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13살이나 많은 이제 이스마엘을 젖혀두고 이삭을 약속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또 쌍둥이 형인 에서를 젖혀두고 야곱을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을 만한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해 주셨던 것이죠. 리브가가 잉태한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태중에서 싸우는 것을 보고서 이제 그의 남편 이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물었더니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해졌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태중에 있었던 에서가 어머니를 발길질하고 에서는 얌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선택하시고 사랑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들을 선택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선택해 놓으시고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내가 당신을 평생토록 행복하게 해줄 테니까 나하고 결혼하자. 왜 그렇게 말을 해놓고 나를 행복하게 안 해주느냐라는 것이죠. 사람은 그렇게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지만은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은 못 되면은 못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을 구원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계속해서 영생을 누리도록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삭을 이제 선택하신 그 하나님은 이삭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순양을 미리 예비해 두셨던 것이죠.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은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저 애굽을 속량물로 대신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구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포로로 붙잡혀 갔지만 하나님은 그것은 너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벌이야라고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갖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아온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변 나라에 많은 방해와 핍박이 있었지만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시고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이 이제 70억 인구 중에서 우리를 특별히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 말씀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의 풍조와 공중에서 잡은 자를 따르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도록 창세전에 이 세상을 지으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광해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은혜의 선물로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변함없는 사랑 안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고 하십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변화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는 가운데 있었지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때도 이제 변함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느냐고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느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말로만 사랑하셨고 실질적으로 사랑하지 않으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분명히 사랑하셨다. 누구보다도 특별하게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해 주셨고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그들을 인도하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때로는 실수하고 범죄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멸망당하지 않도록 성전을 주시고 제사제도를 주시고 제사장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용서받는 삶을 살 수 있게 주셨던 것입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범죄했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즉각적으로 그들을 책망하거나 징계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 참으시고 인내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느냐라고 항변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존경심도 공경심도 다 그들은 지금 상실해 버렸던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살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물질을 더 사랑하고 쾌락을 더 사랑하고 우상을 더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붙잡혀가서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셨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의 방해가 있었고 해방도 있었지만 이제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또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셨던 것이죠. 처음에 그들이 돌아온 것이 바로 BC 536년경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2차, 3차 이렇게 그들이 다시 돌아왔는데 사실 문제는 이제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이 여전히 황폐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궁핍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자유와 부유와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을 살 줄로 기대했습니다. 어느 날 메시아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온전한 자유와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삶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희망하는 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이 기대하던 대로 그렇게 참 자유도 또 풍족함도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느냐라고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자신이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의 모든 행하는 일들이 다 만사형통할 것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을 믿으면은 만사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까? 아프지도 않고 교통사고도 안 나야 되고 하는 사업들도 무조건 다 잘 돼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군대에 가보면 이제 군인을 만들기 위해서 훈련을 시킵니다. 운동선수들도 훌륭한 운동선수를 만들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과정이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그냥 받아주실 때도 있고 조금 성숙해가면 이제 우리를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충성된 일꾼으로 삼으시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단계를 다 극복하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에 이르면 그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어떨 때는 순교자로 우리를 사용하시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생각에 하나님이 자기들의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과학교회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들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오늘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비록 우리들이 고난과 시련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기대한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부모가 다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자녀들에게
합당한 것이라면 부모들은 언제든지 이루어 주겠지만 지금은 그것이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는 것일 뿐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오늘도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나와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인 줄로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참된 안식과 평강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은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했지만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적인, 즉 주권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뭐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신 만한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잠언 6장 16절로 2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연일국까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모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잊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는 법, 이웃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겸손하게 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교만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어떻습니까? 에서는 이제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에서는 뭐요? 사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냥하는 용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이 별로 필요 없었어요.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땅이 황폐하게 되었고 그의 기업을 빼앗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내가 내 힘으로 다시 세울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많이 세워봐라 내가 다시 헐리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허무시면은 누구든지 다시 세울 자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미움의 대상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선택하시고 구속하신 그 사랑에 만족하며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만족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에 더욱더 순종하고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시고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캄캄한 세상 속에서 400년을 유리하며 방황하며 고통당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믿지 않고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을 때 13년 동안 이제 아브라함을 만나주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제 특별히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실까요?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가서 7장 10절에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그 이름은 대답 없는 이름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언제든지 응답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지키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사랑해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런 자들을 사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1장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을 사랑하심으로 부르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뭐요? 사랑하는 척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천국 백성 삼으시려고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만나주신 예수님께서는 내가 왜 나를 부인했느냐, 네가 어떻게 나를 저주할 수 있느냐라고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아시고 그 사랑 안에서 주님,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변함없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오늘도 내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힘입고 세상 끝날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